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제일 약하고 연약했을 그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합니다.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지가 한 6년에서 10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지는 그렇게 따지면 25년에서 30년 전입니다. 인생의 1년, 2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10년, 20년이 후딱 지나갑니다.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몸부림쳤던 때, 지금 정신없이 살아서 그렇지 그때를 돌아보면 그게 어느덧 10년, 20년, 30년 전이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원래는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단을 쌓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야복강에서 씨름한 이후로 이제 5년에서 6년, 10년까지 지났다고 하면 베델로 올라가는데 여기 지금 세겜에서 베델까지가 해발 높이로 따지면 한 400m, 500m 되는 데서 한 8, 900m까지. 그러니까는 한 500m, 4, 500m를 더 높이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잠깐인데 내 믿음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세월을 이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 잠깐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5년, 10년이 걸립니다. 괜찮겠지 하다가 정말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이 걸리게 되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세겜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 집안에 우상들이 끼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라헬이 들어올 때도 우상을 갖고 삼촌 라반의 우상을 드라빔을 갖고 왔고 또 세겜에 살면서도 이런저런 모양의 우상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거해라 라고 한 말은 뭐냐? 그동안 야곱이 모른 척하며 그냥 지나왔다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아들들이 나이가 많고 점점 기운이 세지고 청년이다 보니까 말하면 잔소리로 여기고 말하면 듣는 척하면서 안 듣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단호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뒀던 거죠. 게다가 세겜에 있으면서 부를 쌓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끼어와도 그냥 뭐 괜찮겠지. 왜 특별히 여기 와가지고 특별히 나쁜 일이 없었으니까요. 이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간과하면서 가만히 두었다는 겁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두 번째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지 못한 삶 이제는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동안은 이 세겜 지역의 최신 패션 그리고 우상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 문양들 이런 것들이 새겨진 옷들을 입고 있었는데 이거 단순한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다 가자는 겁니다. 이제 가족들.
여태까지는 야곱 속으로만 마음속에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아들들이 크고 아들들이 장막을 이루고 또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이 편해 보인 거죠. 아이들 지금 가다가 저 높은 곳에 가다가 다치면 어떠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두고 안주하다 보니 5년 1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내 환난 날에, 내가 작을 때, 내가 제일 연약할 때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지난 20년 30년의 세월을 늘 변함없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내가 제일 연약하고 작을 때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근데 지난 5년 10년간 그 하나님 잊고 살았습니다. 안주하다 보니, 그냥 이러다 보니 그 하나님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사전에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많이 있었어요. 집안에 알게 모르게 많이 끼어들어왔어요. 또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의 귀고리들을 보면 그냥 귀고리가 아니라 여기에 우상의 문양들이 새겨진 귀고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고리 자체가 우상 숭배를 딱 상징하며 보여주는, 연상시키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들, 이 귀골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드라빔들도 이 가치로 따지면 이거 꽤 비싼 거죠. 근데 이거 어떡하냐? 다 모아서 야곱에게 주니까 이거를 묻어버립니다. 이거 이제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붙들고 붙잡고 왔던 많은 우상들 다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묻고, 그리고 어떡하냐? 베델의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쫓기고 내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오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옛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붙들어야 되고 앞으로도 붙들어야 하고, 이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기뻐하셨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주변에서 가만두면 안 된다. 우리 동족 이 세겜을 이렇게 무참하게 세겜성을 살해한 이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니까 꼼짝 못하게 지켜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야곱은 모든 가족들, 어린 처자식들, 또 며느리들, 또 아들들 다 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800m, 900m 해발되는 그 베델,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린 거예요. 곧 가지, 곧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안일하게 지내갔던 세월이 어느덧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보니까 7절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라는 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거기에 쌓아뒀던 돌단이 이래저래 들짐승도 지나가고 비바람도 치고 이러다 보니까 무너져 있었어요. 그 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다시 오면 쌓겠다고 했던 그 단이 무너진 채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 단을 다시 쌓고 그곳을 뭐라 그러냐? 엘 베델. 엘 그러면 하나님, 베델은 이 지역 이름이죠.
베델의 하나님, 내가 만났던, 내가 처음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다시 붙들어야겠다. 그래서 엘베델이라 부르고,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서 나타나셨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단을 쌓고 있자, 자, 8절에 보면 이때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말은 왜 갑자기 생뚱맞게 들어왔느냐? 이제 야곱이 여기 와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챙겨야 될 때인 거예요. 이게 아주 이게 쫙 보여주고 싹 사라지죠.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너무 우상 따라 정신없이 살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붙들고 끝까지 사랑하고 챙겨야 될 사람들을 챙겨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늘 있는 걸로 생각하고 늘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유모 드보라가 죽으면 이제 우리 어머니도 얼마 남지 않은 거고 아버지도 얼마 남지 않은 거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고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환도뼈가 탈골되면서까지 씨름하면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았다. 이런 뜻이죠. 야곱은 뭡니까? 사람 발꿈치 잡았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다. 이 세겜에서도 사람 속이고 많이 죽였죠.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도 사람 발꿈치 잡고 사람 등치고 사람 속이고 그렇게 살던 옛 습성을 가족 전체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붙들고 이러면서 살았던 거를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이런 야곱으로 더 이상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왔으니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주님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그래야 이제 네가 제대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그냥 지나쳐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그때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또 기회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우상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내려놓으라.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태까지 야곱의 수완과 술수로도 자기 인생을 잘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인생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람 발꿈치 잡고 넘어뜨리고 속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은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이 땅을 너에게도 주고 내 후손에게도 줄 것이다.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이 그곳에서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다시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얼마 멀지 않은 이 에브랏 16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옮겨갑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쯤 라헬이 그렇게 원했던 아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이 이름, 요셉을 처음 이 라헬이 낳을 때 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부른 이유는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요셉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바랬던 아들이 또 나오는데 이제 난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할 때 죽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고 이 라헬은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라주에 보면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죠. 왜 슬픔의 아들이냐? 이제 아들을 낳아서 기쁨으로 키우면서 더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내가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그 슬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죽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라헬은 한평생 그렇게 아들을 원했지만, 그렇게 아들을 낳고 같이 지내기를 원했지만 이 6명, 7명을 막 다른 사람들이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겨우 불쌍히 여기셔서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욕심도 많았고 시기 질투도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을 기쁨과 감사로 살기보다는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마지막에 다시 좀 이 베냐민과 같이 살고 싶어도 그 기간이 인생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베들레헴 쪽에 가면 여기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때 허락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죠. 근데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냐가 중요합니다. 시기 질투로 채우면서 드라빈 가져와서 거기에 빌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있는 기간 동안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어쨌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힘이 되죠. 라헬은 이렇게 돌아보면 언니와의 경쟁, 사실 훨씬 더 예쁘기도 하고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고 했지만 그 삶을 채웠던 내용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면 도리어 남편의 사랑을 덜 받았어도, 또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며 살았던 언니 레아가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죠. 연합하면 좋겠다. 레위,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유다,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았던 삶. 여러분, 우리에게 사는 인생이 많은 것 같아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지, 조금 있다가 그러다 보면 여차하면 5년, 10년이 휙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이 있는 동안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렇게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참 여유 있고 많은 것 같았지만 어느덧 돌아보니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가는 것을 저희들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과 씨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 씨름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기간 동안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게 허락하신 그 여건 동안 오직 사랑하며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베델의 단을 다시 수축하기 원합니다. 우리들 환난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붙들기 원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흠양하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